되겠습니다. 이상호 전사님, 이상호 전사님, 그 다섯 번째 나의 피난처 예수 있잖아요. 거기 맨 마지막에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이렇게 세 번 있잖아요. 그거 그 새벽처럼 주님 영광 위하여만 할게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거하는 또 주님 품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폭풍이 몰려와도 어떤 환란이 다가와도 우리가 잠잠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험난한 풍랑이 올지라도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낮은 자의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뜨겁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배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한번 더 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배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배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우리 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며. 다시 한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
나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이 고백처럼 우리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우리 모두 다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쁨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피난처 되신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노라고 주님밖에 없노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한번 더 뜨겁게 주여 앞에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저희들을 품에 품어주시고 주께서 공급하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시간도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하여서 조규원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베푸신 믿음으로 하루를 견디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처한 형편과 있는 곳은 다를지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나의 뜻이 먼저였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과 다른 삶을 살면서도 죄와 허물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탐욕이 세상에 끼친 해악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만드신 세상을 회복하고 아름답게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지체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이미 가득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세상 풍조를 변화시켜가게 하시고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만나기 힘들고 돌아보지 못하였던 믿음의 가족들이 많습니다. 질병을 앓고 있어서 당하는 고통과 외로움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미래를 위하여 열심히 준비한 수험생들 그 위에 함께 하셔서 만족한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장성민 전도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행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시간 장성민 전사님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우리를 불러 세워주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 결심하지만 우리는 말씀보다 앞서며 우리가 말씀 위에 올라서 사는 삶을 때로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밑으로 내려가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귀하고 부드럽고 온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 예배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저는 힘듭니다. 학업도 하고 있고 또 일도 또 유치원 수업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번 주는 특별히 발제가 있어가지고 발제 준비에 또 설교 준비에 막 겹치면서 쉽지 않은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이렇게 강권하시는 은혜로 붙잡아 주셔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일어나 걸어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저번 주까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 서신을 제외한 8개의 편지를 보게 되는데 이를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8개의 공동서신 중에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이렇게 5개의 서신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30여 년이 지났을 때 AD 64년에 기독교인들은 로마 대화재의 방화범으로 몰리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팎에서 거짓 교사들과 또 이단 사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박해와 이단 사상 그리고 거짓 사상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쓰인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공동서신입니다. 공동서신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때로 순교까지 당하는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열어주는 편지입니다. 말 그대로 공동서신은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입니다. 공동서신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관점의 전제를 두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각 서신의 주제들을 다루면서 생각하고 은혜를 나눌 때 초대교회에 받았던 그 고난과 역경이 우리 삶의 상황과 삶으로 이해되고 또 우리가 우리 삶에 놓여진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열려질 때, 그 관점이 열려질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싸움으로 투닥투닥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하여 선한 싸움을 하시는 성도님들 되셔서 초대교회가 가셨던 그 부활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서, 믿음에 관한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믿고 기독교인이 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박해와 고난이 점점 심해지자 믿음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들을 설득하고 격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해야 했습니다. 왜 성도들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왜 유대교로 돌아갔을까요? 이유는 기독교는 핍박을 받지만 유대교는 핍박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대교는 왜 핍박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교는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에 비해 우월하고 월등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민족의 우월성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율법 지식과 전통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경험하게 한 후에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을 편협하게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모두가 구원받았음을 땅끝까지 선포하고 알려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는 전도하고 유대교와 달리 변화를 강조합니다. 유대교는 세상을 변화시킬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회당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외부의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 사니까요. 그러므로 박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킬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기 위해 전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존 사회, 문화, 정치를 바꿔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박해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핍박 속에서 외부적인 위험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 어리석음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므로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며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선한 싸움을 혼자 싸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워 나가는 것이며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함께 한다고 믿음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배교의 유혹과 그리고 핍박을 이겨내려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권면과 격려를 주는 이 서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난 끝에 부활의 승리가 있다, 부활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당부하고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신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의 편지입니다. 야고보는 여러 곳에 흩어져서 박해를 받고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고난도 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는 많은 박해와 시련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는 희망의 약속을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행함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언뜻 보기에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에서 말했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과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숲 전체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으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반면 야고보는 복음을 바깥으로 나타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앙의 뿌리, 근원을 말하고 있다면 야고보는 신앙의 결실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행함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열매로서 행함을 보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과 피땀을 쏟으며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삶의 구체적인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말뿐인 섬김과 사랑은 이웃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짠맛을 잃은 소금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은 곧 버려지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맙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풍파에 떠밀려 다니고 지식에 떠밀려 다니고 말들에 떠밀려 다니는 인생이 아닙니다. 굳건한 믿음과 구체적인 실천을 겸비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오늘 나의 삶에,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요한의 권면처럼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나눠서 내가 있는 곳에서,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소출해내고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 베드로 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 화재 사건의 책임을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전가시키면서 그 책임을 돌리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급속도로 심해졌습니다. 그 박해는 아주 잔인하고 그리고 또 아주 가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교회의 장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과 격려를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고 고난을 이겨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라, 사랑으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모범을 보이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을 조심하라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말보다는 축복하고 칭찬하는 말로 화평과 긍휼로 의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들은 그들이 갖춰야 할 자세는 부득이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 베드로 후서를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과 함께 더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거짓 교사들이 극성을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바로 이 부분을 경계하고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겠다, 알려준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거짓으로 인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분의 사역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이 거짓말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가 직접 보았다, 내가 증인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 누군가의 거짓말로 만들어낸 교묘한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다, 사실이다, 내가 증인이다 라고 베드로 후서를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삶이 힘들고 지쳐서 약속이 더디 오는 것처럼 느끼는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은 재림이 오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재림이 오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약속은 더디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성도들을 일깨워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속은 더디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을 약속하셨고 분명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사랑하고 아끼시며 하루하루 참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로 유다서를 보게 됩니다. 유다의 편지입니다. 계속해서 박해를 받아 성도들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교하는 이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성도에게 닥친 고난과 핍박이 이제는 순교를 각오해야 할 만큼 더욱 큰 위협으로 다가오기 시작된 것이죠. 이로 인해서 교회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그들이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소식이 유다에게 들려왔습니다. 이에 유다는 믿음의 도를 굳게 지키기 위해 악한 세력과 힘써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그들의 죄가 이전에 시기와 질투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과 같다, 불의의 삭을 탐했던 발람과 같다, 그리고 모세에게 대항하였던 고라의 패역함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자들이며 불만을 토하는 자들이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며
아첨과 자랑하는 말이 가득한 자들이다라고 비판합니다.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사도들이 했던 말들을 잘 기억해서, 사도들이 했던, 제자들이 했던 말들을 잘 기억해서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따라서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미 승리하였다는 것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이 이미 승리하였다. 그러나 이 싸움은 완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 싸움의 현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설 때, 우리 삶의 한복판에 설 때 우리는 이 싸움 가운데 여전히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혼자 싸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며 또 나는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싸움이 치열해도, 그 싸움이 아무리 치열하고 내게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변할 수 없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쿼바디스라는 영화 아십니까? 아마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오래전 영화라서 사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사도신경 외경에 나온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인데요.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질문입니다. 신자들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신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 베드로 역시 순교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이를 만류합니다. 베드로, 당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만류합니다. 베드로가 살아야만, 그가 살아남아야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베드로는 피신을 선택합니다. 베드로가 피신하여 도망가던 중 저 멀리서 누군가 다가옵니다. 자신이 도망쳐온 길을 어떤 사람이 역으로 거슬러 올라오는데 그는 십자가를 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오는 그를 자세히 보니 그가 예수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영화가 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가, 베드로야, 너가 나의 양들을 버리고 가니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러 간다. 너가 내 양을 버리고 가니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제서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후 다시 신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그는 스승이신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라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베드로는 주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로마에서부터 탈출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뛰어난 사도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자신은 살아남아야 된다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 당신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자신의 내면 한가운데는 살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죽기 싫은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도 죽기 싫어하는 이 마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는 도망하면서도 고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교인들이 죽음의 형장으로 끌려갈 때 혼자서 도망치는 모습은 마치 예수님을 부정하고 도망쳤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 그 모습이 그대로 중복되고 겹쳐졌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이 도망쳐온 길을 거슬러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결국 그가 고난의 순간에, 삶의 역경의 순간에, 고민의 순간에, 죽음과 삶의 경계선 그 순간에 그가 대면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묻고 있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가 아니라 주님 내가 가는 길로 가시지요. 주님 내가 계획한 길, 내가 기도한 길로 함께 가시며 나에게 복을 주시지요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내가 십자가를 질 곳은 어디입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내가 죽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내가 내 권리를 버리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려놓고 부인하고 내가 죽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 그래서 내 삶의 십자가만 드러나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 부활 생명이 꽃피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러한 참된 기도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성령님께 간청드립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강권하시는 은혜 안에서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이끌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데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 십자가의 부활 승리를 내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지금 반주가 나오는 찬양,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향해, 안정과 평화를 향해, 나의 이익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혹시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그것들을 거슬러 포기하고 내려놓고 부정하고 더 나아가 죽으시는 길로 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 우리는 베드로처럼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그 길을 뒤따라갈 때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길에 서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 힘써서 하루하루 이제 2주의 중반을 지나는데 3주 동안 끝까지 하루하루 승리하시고 또 내일 새벽에 모두 함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시고 영적 믿음의 삶을 도전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에 서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주님 앞에 신방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고백과 간구에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 은혜의 손으로 붙드셔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이끄시는 그 길을 물으며 그 길에 서는 믿음의 삶 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말씀의 은혜로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밤에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이끄심 속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